자, 이번 한 주간 진행된 이제 특별 새벽 부흥에 다루었던 성경 본문은 요나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요나서는 성경 안에 구약에 있습니까? 신약에 있습니까? 구약에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신약이라고 답한 대학생 언니 오빠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 특별 새벽 부흥의 특독 영상을 보니까요, 어떤 대학생 언니 오빠들은 글쎄 요나서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신약 자신 있게 대답을 해가지고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네, 부끄러웠는데 구약 성경에 있죠. 그럼 또 다른 질문인데, 요나서는 구약 성경에 있는 요나서 이 선지서는 자, 몇 장까지 있을까요? 네, 몇 장이요? 4장. 와, 정답입니다. 4장이에요. 그래서 요나서는 이 짧아요. 짧은데 4장까지밖에 없는 짧은 성경 말씀인데 굉장히 스토리가 단순하면서도 재미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에 참 즐거운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나서 말씀을 살펴보면 스토리가 있는데 이 스토리 전개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요, 3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니나 라고 이 스토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아이들 친구의 조금 가까운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1장은 중간고사예요. 중간고사. 첫 번째 하나님의 시험, 중간고사. 3장은 뭐냐면 두 번째 시험이니까 기말고사예요. 기말고사. 별로 안 좋나요? 네. 그래서 1장에 중간고사 시험 치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세요. 뭐라고 임하시냐면 지문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가서 전하라. 이것이 이 중간고사의 시험 문제의 출제입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너는 일어나 가서 전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에 요나는 가지 않습니다. 피해요. 도망갑니다. 그래서 1장의 요나의 컨셉은 이 도망자 요나예요. 도망자 요나. 그래서 중간고사라고 할 수 있는 1장에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이 지문이 떨어졌지만 미션 페일,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불순종합니다. 그 니느웨로 가지 않고요, 어디로 가냐면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 니느웨는 동쪽이에요. 다시스는 서쪽입니다. 약 400km 이상 떨어진,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반대편 서쪽인 이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큰 성읍이 있는 도시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요나는 이 바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이 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것이 당시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고대 학자들의 견해를 따르면 이 배가 가장 짧은 배차 간격을 주장하는 학자는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 배가 있다예요. 이게 무역선인데, 근데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 배는 무역선으로서 그 당시 기상과 지형과 그 당시 문화를 살펴봤을 때 하루에 한두 번 절대 올 수 없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혹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주기를 가지고 이 요빠라는 곳에서 다시스로 갈 수 있는 배가 왔을 것이다 추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포인트는 뭐냐면 이 배는요, 자주 오는 배가 아니었어요. 정말 어쩌다 마주쳐야 하는, 아니면 시간이 정말 우연히 잘 맞아 떨어졌을 때 탈 수 있는 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빠에 내려가니까 때마침 배가 오는 거예요. 신기해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이러한 상황들이 쏙쏙쏙 이제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요나는 지금 도망가고 있잖아요. 피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멀리 숨어서 지내려고 지금 다시스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불순종하려니까 오히려 다시스행 배가 딱 오는 거예요. 하필 그 타이밍에 배가 왔고요, 하필 이 요나는 그 배에 돈을 지불한 돈을 가지고 있었고, 하필 요나의 배의 자리가, 요나를 위한 배의 자리가 있었다는 거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려고 하면 불순종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하기 너무 쉽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고 하면 죄를 짓기에 너무 좋은 환경과 분위기와 조건들이 맞아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 요나서 1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내리십니다. 큰 바람을 던지십니다.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숨어 지내고 불순종한 결과는 큰 바람이에요. 큰 폭풍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배가 산산조각 날 정도로 큰 바람과 폭풍을 바다 위에 던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계속 도망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추격하시는 거예요. 바람을 통해서,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요나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요나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사인으로 너 그러면 안 돼. 너 다시스로 가면 안 돼. 내가 한 말을 네가 알고 있지 않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 도망가는 요나, 추격하시는 하나님. 1장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친지라. 결국은 요나가 바다에 빠져야지만, 요나가 모든 책임을 묻고 이런 모든 상황들,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주는 이런 상황들이 자기 때문인 것을 인지하고 배에서 내려야지만 이 거대한 폭풍과 바람이 그친지라 라는 것이죠. 근데 1장 1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대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요나가 물에 빠지고, 물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불순종 때문이에요. 요나에게 찾아온 고난과 고통은 자기의 불순종 때문이에요. 자기의 죄악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해석할 때 나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고급스러운 고난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고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거에 비하면 덜 고급스러운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죄를 짓기 시작할 때 내 삶에 고통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고, 내가 계획하지 못했고, 나의 뜻과 다른, 그러면서 내가 통제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는, 내가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요나 같은 경우는 후자예요. 지금 요나가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은 불순종의 결과로 이루어진 거예요.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죄를 지어도 죄를 지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을 예비하신 거예요.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냄새나는 그 속에서 마치 스올과 같은 죽음의 그림자가 가리워진 그곳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혹은 행동을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잘못했다 부르짖고 하는 모습이 이제 요나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장 이전의 소결론은 뭐냐면, 요나는 중간고사에 완전히 폭망했어요. 첫 번째 주어진 기회에 실패했습니다. 답을 알아차리지 못하고요, 답을 고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중간고사 아직 안 끝난 친구들 있잖아요. 중간고사 이번에 망하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다행히 또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옵니다. 연말에 기말고사가 있어요. 기말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기말고사가 요나에게는 또 이게 주어진 거예요. 1장에 중간고사를 한다면 기말고사는 몇 장이냐면 요나서 3장입니다. 3장. 3장은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치 1장인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시험으로 비유하면 중간고사에 낸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틀렸어. 기말고사에 똑같은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럼 맞아야 돼, 틀려야 돼? 맞아야지. 정답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요. 3절 4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드디어 니느웨로 가요. 니느웨로 가서 큰 성읍이었는데 4절에 보니까 요나가 선포한 말씀이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1장과 3장에서 동일한 문제예요. 명령어예요. 너는 일어나 가서 느느웨에게 선포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3장 두 번째 시험에서는 요나가 지금 그것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엄마, 요나가 달라졌어요. 1장과는 다른 요나의 모습이에요. 요나가 드디어 고난을 받더니 하나님께 깃방망이를 두드려 맞더니 정신을 차렸어요.
하나님께 혼나니까 드디어 성장한 것 같아요. 드디어 느느웨로 간 거예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지난주에 핸드폰을 하던 친구가 이번 주부터 핸드폰을 막 끄기 시작하고, 예배에 지각하던 학생이 이제는 예배 일찍 와가지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선생님 말을 씹던 우리 중등부 친구가 드디어 이제는 선생님께 밝게 인사하고, 선생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빛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나에게 영원한 스승이세요 라는 말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 즉 요나에게 나타나는 건 행동의 변화입니다. 이런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니까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 3장 5절부터 10절까지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놀랍게도요 이 요나의 선포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막 믿어요. 그리고 막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막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도 마시지 말고 금식하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베옷을 입고, 이제 우리가 지금 망하게 되었으니까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서 돌이키자. 혹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고 진노를 그치시지 않겠느냐라는 막 소망을 가지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반응이 뭐였냐면요,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재앙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셔서, 계획을 바꾸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요나의 반응 때문에 제가 지금 빌드업을 한 거예요. 요한서 1, 2, 3장을. 요나의 반응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 2, 3절만 다룰 텐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싫어하고 성냈다는 거예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루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면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게 뭡니까? 요나가 지금요 행동이 변화는 나타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너는 일어나 가서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니느웨로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시킨 대로 했단 말이에요. 발걸음을 니느웨로 옮겼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그 장소에 도착해서 하나님 시키신 명령대로 그런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직도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에는 순종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거봐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안 그래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느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이 사람들 회개라도 하면 하나님 마음이 참 좋으시고 선하시고 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니까, 혹시나 재앙을 안 내릴까 봐 내가 그거 알고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그런 나를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축적하셔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를 성장시키셔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했더니 니느웨를 멸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보세요. 거봐, 내가 예상했어요. 왜냐하면 민족주의자였던 요나에게는요 니느웨라는 민족은 멸망의 대상이에요. 폭망해야 하는, 반드시 폭망해야 하는 악한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요나가 1장에 불순종했던 건데, 3장에서는 그러한 행동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지만 4장에 나타난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행동의 변화는 했지만 마음의 변화는 없었던 거죠. 마음의 순종은 아직도 거기에 미치지 못한 거예요. 1장에서 보여준 그 요나의 태도와 마음은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 적용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행동의 순종. 행동의 순종.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이 바뀌려면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 결국은 그 사람의 행동이 변화됐는가 변화되지 않는가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행동의 순종 중요합니다. 니느웨로 가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니느웨로 가기까지 요나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요나서 4장인데 2장까지는 그 니느웨로 가지도 못하고 고난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면
교회에 여러분들 누군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집에서부터 이 예배당까지 오는 것이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중등부에도 많아요. 이 예배당까지 오는 것이 너무나 오래 걸리는 친구들, 아직까지도 요나서 1장 2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분당우리교회 중등부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예배는 참여하지 못해서 카톡에는 들어와 있지만 나가야 되나 나가야 되지 못하나 애매한 상황 속에서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아직까지도 예배의 행동의 변화와 행동의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도 제가 밤 늦게까지 한 부모님과 신방 전화를 했는데 그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이 녀석이, 이제 이 어머님도 이 녀석과 함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집이 조금 먼 지역으로 좀 이사를 가면서 예배에 못 나왔어요. 대부분의 친구들 그랬죠. 여러분 중에도 그랬죠.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예배 계속 못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어머님은 한 5년, 6년 만에, 7년 만에 올해부터 현장 예배에 막 나오시고요. 다락방에 막 참여하시고요. 은혜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이제는 막 회개하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어머니예요. 근데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내 자녀를 보니까 중등부에 소속되어 있지만 예배당에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내 자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 가자, 엄마 나 교회 안 가요. 네. 그러더니 이제는 어디까지 갔냐면 엄마가 찬양을 부르는 거 찬양을 들으면 엄마 나 찬양 듣기 싫어요. 찬양 부르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은혜를 받아서 말씀 요나서를 필사를 하면 엄마 도대체 그 쓰잘데기 없는 것을 왜 해요? 왜 그렇게 그 필사를 하는 거예요? 라고 묻기 시작하고요. 이 친구가 다니는 학교는 이제 외국인들과 함께 다니는 국제 학교인데요. 이 학교에는 동성애자 선생님이 계세요. 그리고 이 학교에는 동성애자 친구들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랑 같이, 엄마랑 같이 이제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엄마 그거 아니야. 그 성경이 잘못된 거야. 성경이 정확히 그렇게 나와 있는 게 맞아? 동성애자들이 왜 그렇게, 엄마 잘못된 생각이야. 엄마 그런 생각 고쳐야 돼. 어디 나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신앙의 전수가 내 자녀에게 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반성경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찌들어져 있어서 엄마를 대적하고, 이제는 교회와 성경을 반대되는 입장에 엄마랑 싸우고 있는 이 자녀의 모습을 엄마가 목도한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들을 나누어 주시고,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수화기 너머로 펑펑 우시면서, 특세 기간이었거든요. 지금 빨리 자야지 3시간 4시간 잘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 울음소리를 그칠 수 있겠냐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만 오시고요. 제가 지금 자야지 4시간 잘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다시 전화하시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고. 늦은 시간까지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어드리고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저도 잠이 안 오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머니 제가 진짜 그 친구가 허락만 하면 제가 집까지 가겠습니다. 아니면 어머니 필요하시다고 보면 동의하지 않고 어머니 필요하시다 보면 연락 주시면 제가 그때 몰래 집에 갈게요. 가서 잠깐 이야기하고 기도해주고 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또 드리고, 다음 주에 한번 꼭 제가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행동의 변화, 이 예배당까지 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요나서 1장 2절처럼 아니 느느웨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느느웨 땅은 밟지도 못하고 계속 다시스, 요빠, 배, 바닷속, 물고기 속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행동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의 순종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순종하면서 나와 있는 모습, 그것도 너무나 소중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을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믿으니까 두 번째 단계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따라가겠습니다. 마음의 순종. 네, 마음의 순종. 요나가 실패한 게 이거예요. 몸은 다시스에 와 있어요. 1장 2장을 거쳐서 3장부터 다시스가 아니죠. 니느웨에 와 있어요. 니느웨에 와 있어요. 내가 잘못 말했는데 왜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지? 저기 집중한 거기 맞아. 너희들 지금 니느웨에 와 있어요. 그런데 몸은 니느웨에 와 있는데 아직 마음은 내가 동의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붕가붕가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깊은 마음 속에는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 두 번째 마음의 순종의 단계가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더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예배 태도를 보면은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태도를 보면 아쉬움이 많을 때가 있어. 이것밖에 안 되나 여러분들이? 그래도 모태신앙이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막 코로나 통과하고, 그리고 중등부치부 예배 나오는 친구들은 그래도 더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을 텐데, 더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아이들의 수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교회에는 왔지만 입도 뻥끗하지 않고 가는 친구가 진짜 있다니까요. 그러면 설교 전 찬양에 뭐 새로운 찬양을 했어, 모르는 찬양이야. 그럼 바로 부를 수는 없으니까 이해는 돼요. 그러면 인내송 할 때는, 제가 왜 인내송을 계속 넣었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세뇌시키고 그 다음에 익숙하게 만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사가 외워지고 음악에 익숙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1년 내내 이 찬양 계속 부르고 있는데, 인내송 때. 근데 뭐 52번, 30번, 40번, 뭐 100번 부르고 있는데 이 찬양을 안 한다? 첫 번째, 진짜 음악성이 제로인가? 이렇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런 가능성이 제로예요. 아무리 음악성이 없고 아무리 음치라 할지라도 계속 수십 번 부르고 있는데 이 찬양을 모른다 말도 안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 해석은, 그렇다고 한다면 얘는 지금 예배 드리러 와 있지만 마음의 예배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친구구나. 몸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엄마가 깨워서 차까지 태워주고 엘리베이터 내려주면서 얘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감시하는 그 감시의 눈초리를 피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왔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 친구의 마음은 예배가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도 맺어지지 않고 있구나. 아직까지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있는 친구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인내송 안 하는 친구한테 물어보고 싶어. 너 왜 인내송 안 해? 찬양 모르지 않잖아. 너 모를 리가 없잖아. 50번 100번 넘게 부르던데. 근데 너 왜 찬양 안 해?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 찬양은 내가 ASMR이 아니라 했잖아. 하나님 사랑해요. 찬양, 이거 찬양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이게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마음속으로 하면 찬양 아니라니까. 찬양 안 하고 있는 거야. 입 뻥끗 안 하면. 그 찬양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오늘 요나사 기도를 왜 하는데, 기도를 기도하는데 몰라. 뭐 기도가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내가 이제 기도를 잘 못하니까 마음속으로 하는 거 오케이 동의. 기도할 때 눈 뜨고 나랑 눈 마주쳐도 계속 막 이런 애들 기도를 못 하는 거잖아.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예배에 왔는데 기도를 안 해. 싫어. 기도하는 게 싫어. 그렇죠? 헌금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예배의 요소들, 장소에 와 있죠. 여러분들에게 다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순종에서 예배, 행동의 순종까지 왔지만 마음의 순종에 따라가지 않는 단계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요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모습이에요. 주일날 나오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순종의 모습은 없는, 마음의 중심의 순종의 모습은 없는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 점검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에 계속 제가 이번 주 그래도 어제군요. 특송하고 나서 계속 영상을 보면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몇 번 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수십 번 본 것 같아. 1분짜리도 보고 풀 영상도 보고. 그러면 보면 볼수록 그게 이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 관전 포인트가 되게 많아요. 잘 보이지 않았던 애들의 표정과 옷 매무새와 뭐 하나하나 머릿결과 이런 것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 너무 재밌게 혼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는데, 이것이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 중고등부 특성에 참여한 아이들을 보면서 행동에 순종을 했죠. 그리고 그 아이들의 표정과 그 아이들의 찬양을 보면 한 명도 입을 안 벌리는 아이들이 없어요. 한 명도 율동 안 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무슨 차이일까? 이 아이들은 행동의 순종과 마음의 순종해서 드리는 찬양이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적용으로. 왜냐하면 아이들은 지원했죠. 연습했죠. 그리고 그 시간을 즐기고 누리고 있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의 순종과 행동의 순종을 다 하는 그러한 결과물 중에 하나가 저는 이번 특세 특송 청소년부 찬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마음과 행동으로 순종을 하면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나 개인적인 변화도 있지만요. 제가 여러분들과 그걸 보여주고 싶어요. 아까 전도사님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 인스타에 보면요. 인스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당일날 우리 교회와 동의도 없이 바로 인스타에 띄워가지고요. 조회수가 뭐 2시간 만에 막 이미 한 몇만 회를 통과했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게 15만 회가 넘었는데 자 잠깐만요. 네, 뭐 조회수가 좋아. 다시 위로 가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댓글을 보려고 해요. 예, 댓글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댓글을 이제 여러분 보려고 해요. 그 댓글들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잘 안 읽는데 예. 제가 이거 20주는 제가 남긴 거예요. 예. 선도부장님도 하면서 예. 제가 왜 댓글을 남겼냐면 야 네가 뭔데 우리 교회 컨텐츠를 허락도 없이 동의도 안 받고 바로 그렇게 올리냐였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초상권은 네가 어떻게 책임질래? 이런 말을 굉장히 목양적으로 친절하게 해서 근데 결과를 보니까 이제 댓글들이 다 이렇게 좋아서 아 일단은 기도하겠다, 응원해달라, 이렇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제가 남겼는데 그리고 한 명이라도 어려운 친구가 있다면 말할 테니까 바로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댓글 천천히 댓글을 읽어야 된다니까요. 미디어팀 예 댓글을 읽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네네 간단하게 예. 다 보면은 진짜 악플이 하나도 없어. 이게 좋아요가 막 2,000개도 넘고 댓글이 엄청 달렸는데 다 보면은 눈물이 나요. 감동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뭐죠? 다음 네 멋지다. 네 응원합니다. 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 네 WH0130 제 인스타 팔로우 해주시고요. 네, 넘어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내려주세요.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댓글 민망하니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빨리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빨리 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행복하시겠다. 아, 너무 귀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 예. 이 다음 세대의 부흥이라는 소망한다. 많은 도전을 받는다. 최고다. 칭찬한다. 그렇죠? 네, 눈물만 납니다. 너무 멋있다. 너무 예쁜 친구들이다. 감동입니다. 막 이런 댓글들이 막 쏟아지고 있다고. 제가 왜 보여주냐면 조회수 많다. 뭐 조회수 많은 것도 대단하지. 하루 만에 15만 회면 조만간에 이제 몇 주 지나면 100만이 터지겠지. 근데 조회수가 좋은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행동과 마음을 순종하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이 타락한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의 영향력을 받아서 변화되기 시작하고 바뀌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가능성을 저는 토요일날 특성을 통해서 그리고 그 특성에 노출된 많은 성도들 교회 홈페이지에 와보세요. 청소년부 특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는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 요나잖아요. 그래 요나니? 그래 요나니? 어떤 걸까요? 예. 저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정했어요. 이 찬양이 아니라 이 노래가 떠올라서 그래 요나 난 꿈이 있어요. 우리 중등부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는 그날. 네? 아니 특세만 저렇게 특성해야 되냐고. 물론 애들이 잠을 안 자고 미쳤으니까 저럴 수도 있다 치자고. 그 우리 매일 드리는 우리 중등부 아이들 그래도 우리 중등부 아이들 80명이나 참여했는데 매일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저렇게 될 수는 없겠냐고. 그 소망하게 된다고. 그렇게 하자고. 알겠어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순종하면 저렇게 할 수 있다고. 아멘. 특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세 영상 같이 한번 보고 같이 오늘 찬양하고 특세 참여했다 참여하지 않았다 이제 중등부 예배니까 모든 사람들 다 참여하고 오늘도 연습하고 찬양하고 다음 주도 하고 또 안 되면 다음 주도 하고. 자 우리 이 특성 처음 보는 친구들은 앉아서 율동 한번 따라하세요. 이거 영상 보고 같이 갈 거니까 앉아서 한번 따라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율동 없이 박수 하면서 자, 세. 하! 네 번이에요. 네 번 할 때는 세가 되는 거예요. 또 세 네 번 무릎 튕기면서 운동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새 힘을 얻는 거죠. 근육, 목소리, 날개. 또 모르면 이 하만 잘해주면 돼요. 달려도 귀곤치 않으리. 자 마지막 한 네 번. 이 어렵죠?
찍고 8번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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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이십니까? 내 한번 손만 볼 거야. 우리뭐 똑같아요. 자, 양쪽 가슴에 오른쪽부터 가고 다시 왼쪽 돌아오고 보상 하윤이의 시작되겠습니다. 자, 오른손 왼쪽 사람 손잡고 왼쪽 손잡고 목소리 키워하기 전에 3번 할 때 손가락 하늘 향해서 하나 둘셋넷 똑같아요. 좀 크게 하고 또다시 키업해서 큰 동작으로 오른손 왼손 잡고 흔들고 자, 요거 한 다음에 이제 세레머니 있습니다. 손 올리면서 3번 하고 기모으고 오 격파 자 기모으고 격파 성령님 이름을 부사 내 영의 자리를 채우소서. 자 옆 사람한테 부는 거예요. 구어하 우리에게 성령님 열방을 살리는 완전히 기름을 부사 우리에게 자 이어서 성령님 기름을 부사 내 영의 빗자리 채우소서. 이거 할 때 거의 왜 이렇게 있어? 우리에게 성령님 열방을 살리는 완전히 기름을 부사 우리의 물을 적게 하소서. 이제 엔딩하고 우리가 만든 이제 또 F5를 할 텐데 자 하나님 흩하면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손 생략하고 어깨 동무 한 채로 시작하는 거예요. 발과 팔을 구르면서 발과 손을 쓰면서 합니다. 다 일어나서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다 일어나서 다 일어나세요. 오늘도 하고 다음 주도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 다 될 때까지 내가 원하는 그 모양과 아다리가 딱 나올 때까지 계속 할 거. 매주마다 앞으로 예배 나올 때마다 할 거니까 잠깐 우리 반주 주시고 찬양팀 나오시고요. 찬양 주신 것들 그다음에 율동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나와 주시면 잘 모르면 앞에 따라하세요. 네, 행동 후의 순종뿐만 아니라 마음의 순종을 통해서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헤이! 박수! 방향 맞춰야 돼. 오른쪽으로 해야 돼. 왼쪽. 여러분 오른쪽 왼쪽. 네. 전도사님 마이크. 네. 주왕만 처음에 1동 아니야. 박수. 자 포인트 하 4번. 독수리 놀란 하 4번. 하. 박수. 달려도 비곤치 않으리. 그쵸. 자제. 하 4번. 하. 한 번 더 율동. 주왕만 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또 하 4번이야. 같이 하. 온종일 달려도 비곤치 않으리. 저 하늘 하 마지막 4번. 하 아위
주 앞에 박수. 설 때까지 Hey! I will run to you. 자 2절로 주성령 임할 때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해. 자 찍고 8번 중요합니다. 자 오른쪽부터 찍고 주 은혜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 같이. 오케이 양손 가슴에 준비하고 하나 둘 셋 넷. I will run to you. 반대편 I will 오른손 run. 왼손 손 잡고 들어. 손 잡아. 손 잡고 들어. 주 앞에 손을 안 잡아. 어려워. 설 때까지 Hey! I will run to you. 한 번 더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똑같아요 I will run to you. 기억. I will run to you. 자 크게 목소리 높여. I will run to you. 자 손 잡는 거. I will 오른손 run. 왼손 흔들어. 주 앞에 설 때까지 Hey! I will run to you. 자 우파 둘 셋 넷.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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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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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파. 성령님 기름을 부으사 내 영의 빈잔을 채우소서. 세수를. 세수를 자 부풀어. 부어 우리에게 성령님 기름을 부으사 부르게 바로 이어서 성령님. 성령님 기름을 부으사 내 영의 빈잔을 채우소서. 세수를 옆 사람에게 부어주세요. 부어하 우리에게 성령님 열방을 살리는 권능의 기름을 부으사 부흥의 불 전태한. 할렐루야. 자 이제 어깨동무 빨리 어깨동무 반 사람들 어깨동무 반들끼리 어깨동무 빨리 어깨동무. 자 왼손으로 어깨동무 한 손만 어깨동무 왼손만 어깨동무 빨리 해. 어차피 다음 주에 할 거야. 다 할 거야. 왼손만 어깨동무 반끼리 어깨동무 하라고. 어려워? 옆으로 줄 서 반끼리 같이 가. 어깨동무 왼손 어깨동무 하고 오른손을 드세요. 오른손 들고 자 발이랑 같이 한번 쿵 해보세요. 쿵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 외치는데 이부 보니까 다음 주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분당 우리부터 가사 보고 따라 하는 겁니다.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분당 우리 중고 등부 청소년들 왕의 자녀 되기 위해 교복을 입었소. 내 이름은 우리 청소년 찬양하러 왔다네. 세상 향하여 믿음으로 헤쳐나간다. 날 굴려봐라. 우리들은 죽지 않는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내 말 들리느냐. 지지 않네. 다음 세대 왕의 자녀 뱉지 달고 본향으로 돌아가겠소. 마귀들의 유혹에도 성령으로 이겨보겠소. 사람만 있어도 우리가 간다. 헤어 일어나라. 분당 우리 청소년. 예 할렐루야. 감사 영광의 박수. 네 2부 네 과제 드리겠어요. 과제 공통 과제 다음 주까지 일주일 동안 선생님이 공유해 주신 링크 보고 연습해 옵니다. 다음 주에 또 할 테니까 일주일 지났는데도 이 정도면 예배 안 끝나고 계속 갑니다. 알겠죠? 다 일어나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일어나세요. 축도하고 마치세요. 일어나세요. 목사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행동의 순종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순종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흘러가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며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